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부터 3절 짧으니까요 같이 합독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한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에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본문 설교는 한 2분 정도 영상을 여러분 보시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모니터 좀 조금만 켜주지. 나는 소리가 전혀 안 들려. 자, 이게 이제 SBS, KBS에 나오는 한 1분 정도 지금 세계 돌아간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지난달에 나왔어. 시작. 네, 칩 임플란트 참 생소한 말이죠. 말 그대로 인체의 각종 기기와 연결되는 칩을 심는다는 뜻입니다. 가상현실 체험 안경 등 기기를 몸에 차고 기술을 사용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젠 인체에 직접 칩을 넣어서 기술을 활용한다는 건데요.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스웨덴의 한 회사. 손에 스마트폰을 대자 명암이 나타납니다. I'm not lying, it's there. Isn't it disturbing? No. No disturbing. 이 회사는 4년 전 손안에 심는 칩 임플란트를 도입했습니다. 10mm 안팎의 유리 재질로 된 마이크로칩. 비용은 130유로, 시술은 대개 피어싱 가게에서 이루어집니다. It was really quick and really painless. The first thing I'm going to do is I'm going to load my train ticket in my hand. 지금까지 칩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10,000명 정도입니다. 그중 절반가량인 5,000명이 이곳 스웨덴에 집중돼 있는데요. 미국의 한 기업이 직원들 몸속에 쌀 한 톨만한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이식했습니다. 회사 출입할 때나 간단한 결제할 때 불필요한 과정이 없어진다는 건데 반응은 크게 엇갈립니다. 뉴욕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한 IT 기업,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칩 파티. 주사기를 이용해 직원 85명 가운데 원하는 41명에게 엄지와 검지 사이 쌀 한 톨 크기의 칩을 이식합니다.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을 이용한 칩을 통해 건물 출입은 물론 컴퓨터 로그인, 간단한 결제까지도 손만 한번 들면 해결됩니다. Imagine being able to travel without a passport or worry about losing it. You just hold your hand up and all the documentation comes up. 그렇다 하더라도 사생활과 인권 침해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생체 이식 칩이 보안이나 의료, 결제 등 수많은 분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가 그러잖아요. SBS 지금 마지막 이게 극대화된다 하잖아요. 또 얘기합니다. 어디 가서 이 베리칩이 666이다 그래 보면 큰일 납니다. 두고 봐야 돼. 666이 어떻게 이제 나올는지 지난 시간에 제가 상세히 말씀드렸죠. 여러분께서 이런 거 보고 와서 야 오늘 교회 갔더니 베리칩이 666이라고 하더라 그래 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더 두고 보자. 더 두고 보자. 그러니까 베리칩이 666이라는 말은 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더 두고 보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베리칩을 만들었던 그 과학자가 뭐라고 했어요? 절대 베리칩이든지 칩이든지 우리의 머리에다나 어디나 받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스웨덴에서 5,000명이 받았잖아요. 전 세계 지금 10,000명 받았다잖아요. 이걸 앞으로 극대화 간다 하잖아요.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성경은 666 받지 마라 그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666 받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밖에 안 나왔어.
그럼 자연계시를 통하여서 이렇게 신문이나 또 방송에서나 또 잡지사 등등 여러 군데서 이렇게 666을 뒷받침하는 우리 몸속으로 이마로 우리의 손으로 지금 계속 접근해 오잖아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것을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성도의 소원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 속에서 이 시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고 또 감사하는 내용이고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의 소원이 뭐인가, 다윗의 소원이 뭐인가, 우리의 소원이 뭐인가. 첫째,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환난 날에 응답을 받았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 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환난이란 말은 뭐냐? 차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곤란한 일에 빠진 거예요.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통의 일에 빠질 수 있어요. 고통,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질 수 있어.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이 닥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고난이 닥칠 수 있고 아내에게 고난이 닥칠 수 있고 내 또한 사업에 고난이 닥칠 수 있고 여러분 각가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고난에 빠질 때 환난이 닥칠 때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지금 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뉴스나 신문, 뉴스 보니까 트럼프 부부도 확진 걸렸다 하잖아요. 그 백악관에서 근무한 사람 몇 사람 걸렸다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100명 이렇게 안쪽으로 떨어 있었다마는 기도해요. 주여,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불담,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성령의 불담으로 더러운 병균들이 우리의 주위에 얼씬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건강 관리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경제가 아주 곤두박질해버리고 지금 모든 아주 막 그냥 통제 사이로 들어간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만큼 우한 코로나가 오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가 기도해요. 솔로몬이가 환난이 닥칠 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 오늘날로 말하면 질병이거든. 우리 가정에 이렇게 온역이나 그 다음에 또한 재앙이나 난리나 기근이나 이럴 때 솔로몬이가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 환난 날에 기도하면 반드시 다윗도 환난이 닥칠 때 기도했어요. 그럴 때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 각가지 세상에 살다 보면 환난 당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어제 유튜브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어떤 목사님 간증하더만 어떤 자매가 잘 나갔대요. 남편이 막 돈을 갖다 팡팡 벌어주니까 그냥 돈 가져가면 세상 쾌락 다 누렸겠죠. 남편이 친구하고 동업하는 친구 잘 나가다가 이 친구가 그냥 다 회사가 다 말아가지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집에 안방에 있는 장롱, 안방에 있는 TV, 안방에 있는 그냥 거실에 있는 모든 곳이 노란 딱지가 딱 붙여져 버렸어요. 그럴 때 이 여자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당신은 이제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사형 선고가 떨어진 거예요. 사람이 잘 나갈 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꼭 돈 잃고 건강 잃고 그럴 때 이웃집 예수 믿는 홍 집사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할 때 그때 물질 잃고
건강 잃고 그때 전도하니까 그러면 교회를 가볼까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대. 주일날도 나가고 오후 예배도 나가고 새벽 예배도 나가고 수요 예배도 나가고 금요 예배도 나가고 할렐루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참 나가기 힘들잖아요. 예수 믿는 오래 믿는 장로, 권사, 집사 새벽 예배는 목회하면서도 새벽 예배가 없으면 더 싫을 것 같아. 알람을 띵동띵동만 하면 조금 있다가 또 2차 띵동띵 또 누르고 2차, 3차 누르고 어떨 때는 그냥 눌러서 잘다가 예배 시간도 늦을 수도 있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홍씨라는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서 환상이 열린 거예요. 환상이 오늘 열리는데 집안에 막 남자들이 여기저기 있더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기저기. 이제 그분은 유튜브에다 올리기 때문에 원색적인 단어를 쓰지 않았다마는 그 귀신이지. 그래 이 여자가 보니까 뭐 남자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이 남자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집안에서 빠져나가더래. 환상으로 보니까. 아멘. 그러니까 자기 몸이 가뿐히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딱 보더니 참 신기하네.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병인데 이 병 이게 온데간데 없이 그냥 완전히 사람은 똑같은데 오장육부는 똑같은데 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료를 시켜줬어.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살다 보면 사업이 잘 됐는데도 환란이 올 수 있어. 건강이 좋았는데 어느 날 건강이 병원에 가보니까 몸이 찌뿌둥하고 머리도 띵하고 허리도 아프고 어디 가보니까 그냥 병이 현대의학으로는 도무지 고칠 수 없습니다. 이런 환란이 와버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나와서 새벽마다 주일날 수요일에 금요일 나와서 기도할 때 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시편 다윗이 22편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윗만 환난 당하나요? 여러분 대통령도 보세요 한번. 대통령이 여러분 젊어서 들어가지고 5년 동안 하면 그냥 흰머리가 그냥 이렇게 팍 늘어가지고 나오잖아요. 얼마만큼 나라 일을 돌보다 보니까. 얼마나 잠을 자지 못할 때가 또 고민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5년 동안 청와대 들어갔더니 바짝 늙어가지고 나오잖아요. 왜? 고통이 있는 거예요. 나의 혼자의 고통도 많지만은 5,200만의 고통을 다 껴안으려니까 얼마나 고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8절도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 당한 자들은 기도하라는, 그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겠다. 할렐루야. 기도해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놓고 기도하시고 손자들도 기도하고 손녀들도 기도하고 여러분 건강도 놓고도 그냥 무슨 일이 뻥 터졌을 때 기도한 것보다도 하나님 지금 2000년이네. 내가 이제는 앞으로 10년이 살면 내가 나이가 몇 살이네요. 내가 5년만 더 살면 나이가 몇 살이네요. 그 가운데 하나님 환난이 없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아들이 5년 후면 몇 살입니다. 우리 딸이 또 5년이면 몇 살입니다. 저 앞길에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미리서 기도해나, 미리서. 저처럼 저는 기도해요.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제는 5년 있으면 몇 살이 되는데 또 10년이 되면 몇 살이 되는데 참 어떨 때는 아찔할 때가 있어. 아찔할 때가 있어. 내가 앞으로 10년만 살면 지금 70 몇인데, 그죠? 아찔해. 세월 금방 가버리더라고. 식사동에서 여기 온 지금 벌써 4년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4년인가 헷갈리네. 세월 너무 빠르더라고요. 내가 인천에서 여기 오는데 벌써 20년이 다 돼. 20년.
내가 개척한 지 벌써 31년째 돼가네. 세월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월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이처럼 환난이 먼저 터지기 전에 우리의 가정을 놓고, 우리의 남편을 놓고, 우리의 자식을 놓고, 내 사랑하는 부인을 놓고, 내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 이거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지 말고. 우리 집 사람을 내가 이제 새벽기도 나올 때 이렇게 내가 먼저 일어나잖아요. 내가 불을 켜잖아요. 이렇게 보면 많이 늙었어. 내 눈에는 처음에 시집 올 때 예쁘더만 많이 늙었더라고. 그리고 신머리도 없었는데 신머리도 이렇게 나도 몰라서 신머리 났지만 신머리도 이렇게 많이 났더라고. 내가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사랑하는 부인을 붙여줘요.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이렇게 늦게 해주시니 감사. 천장모님, 저 뒤에 계신 분에게 감사하셔요. 그러잖아요. 나 혼자 살아. 호랩이 없나 여기? 살아봐요. 나 혼자 빨래해야지, 밥에 먹어야지. 얼마나 고생해. 아내, 옆에 계신 분은 감사해요. 옆에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 그래서 에베소 3장 13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환난을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환난이 딱 터지면 기도하라. 그러면 반드시 그 환난을 뚫고 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라 할지라도,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아이성이라 할지라도, 골리앗이 떡 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뚫고 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환난 날에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응답이 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따라서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 한번 말씀 받읍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업 터지는 도와주죠. 여러분 가정 속에서 도와주죠.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 도와주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앞에다가 성소에서 그렇습니다. 이 성소는 교회를 말한 거예요. 이 도와준다는 말은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도움. 네가 나에게 도움을 청해라. 그럼 내가 도와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원조. 나를 원조. 여러 가지로 원조진다는 거예요. 미국이 70년 동안 한국을 원조했어. 그래서 세계에서 10위권인가요? 12위권으로 그냥 우뚝 서는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누가 가난할 때 누가 나를 좀 원조해주면 얼마나 좋아. 기름도 원조해주고, 먹는 인류와 양식도 원조해주고, 쌀도 원조해주고. 하나님이 이런 원조. 우리의 원조의 근원자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에제르라는 뜻이 바로 돕는다 이 말이에요. 돕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야 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이 육을 먹을 수 있는 일용한 양식을 주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그냥 태풍뿐만 아니라 50일 정도 장마가 길어버린 것 같아요. 배추가 얼마나 비싸. 배추. 김장김치 있으면 좀 갖고 오세요. 나 김치가 없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왜? 아, 가봤더니 배추 한번 사서 먹으려 했더니 배추값이 그냥 무가 막 3,000원이에요. 3,000만 원이에요. 3,000원. 김치를 담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김치 좀 사서 먹읍시다. 이제 젊은 친구들은 김치를 안 먹어도 돼.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김치를 안 먹으면요, 밥을 먹은 것 같지가 않아. 천장님 그러죠. 박장님 그러죠. 뭐 이제 뭐 30대, 20대 먹은 사람도 반찬 안 먹어야 되는, 김치 안 먹어야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김치에서 속에서 단련이 돼가지고 김치 안 먹어. 이렇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야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원조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돕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과일값도 뭐 과일이 막 배고 사고 다 썩어버렸다잖아요. 비가 그냥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1편 1절 2절을 보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시편 우리가 124편 8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의 도움을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의로운 오른손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고 내가 우리 마누라를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애들을 잘못 내가 이 모양이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누군가 내 가정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잖아요. 이사야서 41장 13절에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만 돕나요? 다윗만 하나님이 돕나요? 솔로몬만 하나님이 돕나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도움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환난 날에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준 마지막 세 번째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예배를 받아 예배 4대 요소를 다 받는다는 거예요. 첫째 기도, 찬양, 헌금, 말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 번제란 말은 올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오르막길. 그 다음에 계단이야, 계단.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저기 2층 올라올 때 계단 올랐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저 하나님께 우리 예배가 올라가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계단. 그 다음에 예배란 말은 프로스키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예배하다. 그 다음에 경배하다, 경의를 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경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4장에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곳에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지시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한나가 나오잖아요. 시집을 갔는데 아들을 못 낳았어. 하나님의 전에 가서 밤마다 하나님께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 그래서 응답을 받았어요. 야 이제 집에 가라. 너 신랑하고 하룻밤 자라. 하룻밤 잤더니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셔서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번제하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억울함을 싹 풀어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건강할 때만 있나요? 우리가 어려움일 때 하나님께 나와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배는 양보하면 안 돼. 따라 예배는 양보하면 안 된다. 반복, 새벽 예배, 첫째, 주일날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가정 예배. 인사합시다. 가정 예배 드립시다. 아주 내가 죽을 때까지, 목회할 때까지 내가 가정 예배 드리라고 강조해. 아주 끝까지 안 드린 사람이 있어. 내가 알아. 누구누구가 안 드린 사람. 누구누구가 가정 예배 드린 사람 알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아브람 때나 욥의 때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예배한 자를,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욥기서 1장에 보게 돼도 여러분, 욥이 자기의 살아가는 10명의 자녀들을 모아놓고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동방의 의인이라고 써. 그래서 동방의 의인. 욥기서 1장 1절 이야기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이 경배라는 것은 예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성전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다가 사적거리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다니엘처럼 사적거리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도 거기서 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사적거리에서 쫙 올려서 찬란하게 하나님이 다니엘을 쓴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쓰시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지. 사도행전 여러분 8장에 보세요. 에티오피아의 사람 곧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오늘 내무장, 오늘날 우리나라 돈 맡은 장관이 누군가? 옛날에 내무장관인가 그런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냥 마차를 타고 그냥 인도에, 오늘 인도 같아. 상당히 멀잖아요. 예루살렘까지 갔어. 예배를 드리고 가는 도중에 그에게 마차를 타고 가면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빌립이라는 집사를 그쪽으로 성령이 이끌려서 다 인도하게 만들어. 그래서 빌립이 마차를 따라가면서 지금 성경을 읽는 거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도무지 내가 무슨 말인지 이사야서 이제 읽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차에 타가지고 그 성경을 다 빌립 집사가 풀이를 해줘서, 그리고 세례 받읍시다. 마차 타고 가다 물이 쓰니까 내려가서 세례를 받고 이제 각자 헤어지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성경 깨닫고, 예배 드리다가 바로 세례 받고, 예배 드리다가 빌립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 예배 드리고 가다가, 자기 나라 가다가 하나님께서 야 이거 괜찮네. 그 먼 장소에까지 와서 나에게 예배 드리고 가네. 은혜 충만히 받고 가라. 빌립아, 너는 빨리 광야로 가라. 그래서 탁 만나게 했어.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뺏어먹은 자가 있는데 누구냐? 그 마귀예요.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려고 하는데 이 사탄 마귀는 이 경배를 자기가 가로채려고 그래요. 이게 사탄 마귀. 그러잖아요. 예수님 금식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배고파. 딱 찾아와서 마귀가 나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라. 이 마귀가 한번 맛을 봤거든. 에덴 동산에서 그냥 하나님 형상을 담는 아담이 넘어가 버렸거든. 둘째 아담이 예수님 오셨는데, 야, 둘째 아담 이것도 넘어뜨려야겠다. 자, 40을 금식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네가 배고프냐? 사탄 마귀는 우리의 제일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일 약한 부분, 40을 금식했으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일용한 양식이지. 야, 이 돌을 명화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 사탄 마귀가 그런 거예요. 그래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가 나한테 경배해라. 경배는 나한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천하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경배 싸움입니다. 예배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사탄 마귀는 이 땅에 많은 산속에 좋은 아름다운 곳에 거시기를 세워놓고, 아시죠? 거시기란 거예요. 거기서 머리를 다 잘라버리고 거기서 경배받아. 이 땅에 무속신앙자들이 70만 명이래. 그것도 몇 년 전 통계예요. 지금 더 많아. 70만 명의 무속신앙자들 점쟁이 무당을 말한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 졸개들에게 경배를 받게 하는 거예요. 제사상 차려놓고 하루에 3끼씩 꼬박꼬박 아침 먹고 치워, 또 점심 먹고 치워, 저녁 먹고 치워, 하루에 3끼씩. 담배 핀 또 영은 담배를 펴가지고 담배를 쫙쫙 빨아먹습니다.
그런데 찾아간 사람도 회개해야 돼. 아멘. 하나님만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라. 아멘. 그런 축복자가 됐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6절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냥 구약에 구원받는 성도, 신약에 구원받는 성도 대표가 24장로거든요. 24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예배드린 거예요.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 올라가서 예배드려. 지금은 어떤 예배냐? 하나님께 나가서 하늘 천상 가서 바로 예배드리는 예언 연습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을요 피로 사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윗이 오늘 시편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 성도들의 소원, 이게 뭐냐? 환난이 닥칠 때 기도에서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청구하는 그날까지 임마누엘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도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건강 문제, 물질의 문제, 사별 문제, 남편, 아내, 자식, 양가 모든 부모, 형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주여 역사여 주셔서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에바다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 빈자리가 채워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 정치 경제 종교뿐만 아니라 속히 코로나가 아버지의 종식되는 그런 역사 있게 하시고, 이 나라의 경제도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머리가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손 속에서 나올 수 있게끔 해달라고 등등 모든 문제를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역사에 들어서 우리의 교수를 하시고 응답의 놀라운 역사니 있게 하여 주시면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함을 주님 홀로 받으셨기를 저 간절히 원하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정치 경제 정도뿐만 아니라 사는 모든 권속들 계속해 모든 문제, 가정의 아버지 얽힌 문제를 다 풀려주는 그런 놀라운 에바다의 역사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교회 빈자리 채워주는 역사함도 있게 하여 속기 아버지의 코로나가 정리되어 가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아버지 세계를 이끌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 가시고 우리 자손 속에 교회에서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인물도 나올 수 있게 주여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함을 주님께서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시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서 이젠 우리가 항상 어떤 여러 가지 환난이 당한다 할지라도 기도에서 응답을,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도록 원하는 우리 사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손들과 가정의 모든 메인 것이 에바다의 역사함이 있기를, 또한 이 나라 민족과 우리 일상을 이렇게 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